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신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고백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은 인생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의 삶 오늘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또 늘 구하며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 복된 백성들 바로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또 누리고 전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 신구약 말이에요. 신약 구약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주신 약속, 새롭게 주신 약속. 그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정말 구하고 또 바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처참하게 그 아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던지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왜 당신 자신께서 받으셨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 그래서 세상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채 죄악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결국은 지옥의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저주를 심판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그 주님이 갚아주심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실제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산상수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산상수훈에 의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행할 줄 아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형제를,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져야 할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이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만 구하는 삶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한정되어진 그런 인생 아니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알면 내 필요와 내 상황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결국은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하는 그런 삶을 맛보고 또 이루며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세요.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마치 이전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이렇게 전가하며 안수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악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무트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이야기가 바로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사단을 제압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거짓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과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삶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 죄악과 사망의 권세들이 깨트려지고 마귀를 이기는 삶이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사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떠나서요,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안목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순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적인 이 결핍에 매몰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략에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질서가 세워짐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삶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바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히 빛나는 의로운 백성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일시적인 유행을 따라 살아가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불안함에 매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 중심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그 축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의 맥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염려가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에 대한 이 해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보상이 약속되어진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네? 뭐라고요? 무관심?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흔히 말할 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 쌓이면 절대로 주님의 평강은 내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쌓이면 하나님의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미움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장 우리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긍휼이, 누군가를 향하여 이해가, 용납하는 마음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실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이 임하신,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삶 속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요 죄로 말미암아 쏟아진 저주로 인한 우리의 인생, 치유와 회복과 다시금 온전케 되고 풍성케 되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감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못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아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심이,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원래의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아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뭐예요? 거기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뉘우친 거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고 도무지 영적으로도 그가 이게 사단 마귀에게 이 억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가요, 그 은 30 가지고 받았던 것을 다시 성전에 찾아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도로 가져가라고 줍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가 성전에 이 돈주머니를 집어 던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저가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뉘우쳐 목매어 스스로 죽으니라.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의 이 모습을 주님 아시고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주님 다시금 구합니다.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뉘우쳤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죗값을 자기가 치르겠노라고, 이게 다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줄 알고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말이에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침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만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나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예수님을 순간 쳐다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계셨어요. 주님의 눈과 마주친 이 베드로가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요. 그 다음에 뭐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돌이켰어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의 도우심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 받으심을, 주님이 고통을 감내하신 그 이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진 삶, 회개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 이기적인 욕망들 여러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맛보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내 자신을 내어줬던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성향 가운데 그럴 수 있지라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악함을 용납하며 그냥 내버려 두었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했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돌이킨다예요. 뉘우치는 것,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것, 그것과 동시에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이 무엇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담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그 상처를,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천국은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주인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불안, 염려, 두려움,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 세상의 것으로 놓치지 못하는 악한 정욕들, 육신의 죄악된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실감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놀라운 영광이 그의 삶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능히 쓰임받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